앞에 있는 게 틀렸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 수 있게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의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여기 보세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아멘. 또 다른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믿으면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내 마음의 근심도, 내 마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말이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아멘.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하나님을 당신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반만 나한테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니 반 말고 3분의 1만이라도 나를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줬어요. 어디 하나님이 3분의 1만 나를 사랑하고 3분의 1은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냐?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너 나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2분의 1은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없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한번 해봐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우 행복해. 시작. 진짜로 여러분 여기다가 다른 게 없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에 봅시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 같은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요. 그것이 하나님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나.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또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었어요. 여기다 뭘 부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을 부은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부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 부었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엔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이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만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이 막상 사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채찍으로 내리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 창을 찔린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니까 자기를 말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인데,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셨어.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요게 빠져 있어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다 잘하는데 사랑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싸움질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교회 와서 싸움질해요.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집사가 집사끼리 서로 싸우고, 목사가 장로가 목사를 서로 교회가 막 싸움질하면서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복음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었다는 이야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믿으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사랑이 기록되어진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온전히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고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믿으면 아멘. 정말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또 한번 해봐요. 진짜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한 22명은 가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줬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부어주신 사랑밖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새 언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어떻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이건 뭐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요. 이제까지 많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부터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렇게만 가르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후에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살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신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럼 첫째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 둘째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진짜.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끝난 거고 이게 복음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오늘 진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판에 기록해서 야 여기 보세요.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야. 다시 합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으신 것처럼 성령으로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시려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지 목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 고린도서 3장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는 얘기는 새 언약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도 해 기도도 해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요것만 빠졌단 말이에요. 요것만.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뻥이에요. 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었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냐고 정말로. 아멘. 당신의 교회를 다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신이 기뻐할 수 없다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새 언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죠. 다른 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줬어요.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제가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말이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쁘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솔직히 호박이에요. 호박보다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막 그래.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 눈에 안경이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냐니까 27년 됐대. 그런데도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대. 야, 콩깍지가 벗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진짜 안 이쁘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게 아내가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안에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그냥 회사만 가면 전화하고 그 아내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너무 심하대. 뭐가 심하니까 매일같이 톡을 한대.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그러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 아내가 또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시비거리가 없어요. 다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면 이 말씀이 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줬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아멘이죠. 부모는 자식을 닮아 유전적으로 닮잖아. 유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유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닮으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유일한 유전자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들어가니까 어쩌면 지혜비하고 똑 닮았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이지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그가 또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봅시다. 자, 오직 시작.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기록되어진 이 문자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야. 그럼 이 말이 어려우니까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이게 문자예요. 율법 조문이 문자란 뜻이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자, 현대인의 성경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살게 한 것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서 마음에,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 쳐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나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나 성령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나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말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나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알긴 아는데요. 배우긴 배웠는데요. 들었는데요. 깨달았는데요. 나는 안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나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다시 말할게요.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 왜 원수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을 붙들고 있는 건 누구죠? 마귀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안 돼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구냔 말이죠. 아직도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나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나인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나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나는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나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나란 말이죠.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나란 말이죠. 이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라고 계속 말하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이제 믿어집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럼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도둑놈도 살인 강도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믿으십니까?
자기 다 이게 봐요. 아무리 악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래서? 하물며라는 게 뭐예요? 하물며. 저는 너무나 눈물이 나요. 하물며 네가 하나님 뜻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고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는데 왜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미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이제 믿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는데 뭐냐면 구하지 않는 거죠. 봐, 구하는 자에게,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뭘 구하는 거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이미 새 언약을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알아듣나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왜 하물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네가 새 언약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이거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직접 들어오시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구하지 않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이 모여 열흘 동안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그들이 열흘 동안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와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말이죠, 막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저들이 막 이루어간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왜 당신은 구하지 않습니까? 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흘 동안 구했는데 나는 여러분의 열흘이 아니라 10시간? 아니 10시간도 필요 없어. 단 3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단 3시간만이라도 이 문제를 놓고 이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구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단 3시간만이라도. 알아듣나요? 당신이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신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일까 보냐.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나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나는 너무 행복해. 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난 목사도 그전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내가 목사 된 게 후회할 정도로 이게 무슨 목사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내가 모순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굴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줬으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